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출석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에서 14장까지가 오늘 주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에스겔서는 그렇게 자주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읽어도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10장에서 14장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각 장은 조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주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킨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은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내용입니다. 10장은 8장부터 우리가 계속 환상에 대해서 이 28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성전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숫불 살포 명령과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고 9절에서부터는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가운데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룹 사이에서 가져온 숫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위에 쏟아붓는 환상으로서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전을 성전되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찬양 드릴 때에 또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동문으로 떠나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것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슬프고 무서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1장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예언이 끝나는 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마음의 불의를 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아주 포악한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 11장 14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 때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흩으신다는 말입니다. 흩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지만 함께해 주시겠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타락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회복하겠다.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들이 먼 후일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안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악으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다시 재차 선언합니다. 12절 이하에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보따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가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심지어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패망과 함께 다른 나라로 볼모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참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사칭하고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거짓말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던 무자격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13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로 16절은 선지자들의 죄와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17절 이하는 또 여선지자들이 거짓이 있었습니다. 죄와 그들의 운명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 오늘날 꼭 점장이들과 같은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들로 생명을 볼보로 잡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칠 것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회초리로 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회치를 했다는 것, 담이 다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썩어진 것을 수축하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회치를 해서 좋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쫓겨나는 것,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총회에서 쫓아낼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벌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못된 길로 인도하고 거짓 평강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물어져가는 벽에 회치를 해서 속이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장은 이어서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장례에 대해서 이 장로님들은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 저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고 걸림돌이 되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중 신앙자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증한 자들을 어떻게 만나줄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일러라. 너희들이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을 두고 내 앞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를 묻는 저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직접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마저도 다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당연하겠죠.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또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은 타락해 있고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또 심한 화를 내는 것은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아울러 죄인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지 않고 그는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그 사람 당사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1대1의 관계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10장에서 14장까지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살펴보면 4가지 정도를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1장에서는 타락한 고관들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해서 악한 꾀를 꾸미고 그때마저도 자기의 살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머리로 그 영악한 머리로 꾀를 부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정치가들도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남의 허점만을 살피고 남을 헐뜯고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둔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전파하는 자나 또 지도자들이 듣게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남의 들보만을 남의 허점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2장의 말씀은 말씀을 반역하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자다.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지도자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구제불능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의 범죄를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단은 아니더라도 공공연하게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칭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그때 예루살렘과 혹시나 닮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장로님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여러 우상을 드리고 죄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사는 장로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본디 민족의 앞날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성전 안의 골방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의 현관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현관과 지성소 사이 성소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사회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곳곳에서 선지자들과 성전을 섬기는 종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도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성전, 이렇게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지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의 법궤 위에 시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면 이곳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10장 2절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불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릇 밑에 있는 수레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숯불은 불이 있는 것입니다. 숯불은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타락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우리 수레바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우임 목사님 이제 피택자 교육에도 이제 수레바퀴에 관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1:1 제자 양육에도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수레바퀴,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수단인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대기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 우상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지도자도 선지자도 백성도 타락한 예루살렘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무 슬픈, 예루살렘의 슬픈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가셔서 잠시 성읍 중에 머물다가 성읍 동편 산, 곧 감람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숯불 살포 환상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살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불심판은 죄로 더럽혀진 그곳을 다시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의 죄가 있기에 그곳은 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엄정하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접할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을 받기 전에 나에게 돌아볼 죄는 없는가?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또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수단이자 여호와의 영광을 호위하는 네 그룹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5절로 17절은 에스겔이 소명 받을 당시 보았던 네 생물과 그룹들, 그에 딸린 바퀴들과 동일한 운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시작하실 때에 우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 위에 오르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PPT를 넘겨주실까요? 네. 18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잠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가 성전 동문에서 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과 성전 동문에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쉬웠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법궤를 떠나간 하나님은 법궤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떠나가는 것,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전 백성들의 회개가 있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조소로 삼으셨으나 우상으로 더럽히고 또 타락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을 마침내 떠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죄를 짓고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도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영광, 우리 11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다시는 보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해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이제 바벨론에 보내서 훈련시켜서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까? 내 주변에는 또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할 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우상을 버리면은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랑보다는 미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뭐 자녀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배신당했든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아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웃음 띤 얼굴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없습니까? 네, 뒤에 한번 그 앞에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실시하는 가정예배 중심 또 기도 중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우리 평양의 6.25 직전 상황을 좁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소련군은 해방이 되자마자 재빠르게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소련군은 젊은 장교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 정권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45년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당 정권을 세우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성공을 하고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가장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철수하고 남한에게 얘기합니다. 미군은 빨리 철수해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30년대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아왔는데 45년부터 공산주의 정부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 1907년부터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는 부흥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은혜에 쌓여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척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즈음 남한은 늦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12월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49년 6월에 철수가 완료됐습니다. 6개월 만에. 그리고 1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 군사적으로 채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저들은 50년 6월 25일에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공산정권의 중심에는 김일성 주석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 김형직 장로는 창덕교회 장로이셨고 숭실학교 출신으로 서울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의 2년 후배라고 합니다. 만주에서 기도 모임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의 김주석의 어머니는 칠곡교회 강반석 권사이고 외조부 강도욱은 칠곡교회와 창덕교회 목사였고 그의 처남 강진석도 장로교 목사이고 그의 친척 강양욱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가장된 기독교 단체의 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주석은 정동 제1교회 손정도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자란 그가 공산당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겁니까? 평양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들의 어두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당시 거짓 선지자나 당시의 평양 지도자들처럼 그들 가져온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자기들 자신이 친히 우상이 되어서 자기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상의 땅 평양은 주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은 뒤에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절감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늘 예수 그리스도로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